오늘 함께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도록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감을 받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떠한가를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모스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야 할 이유를 아모스서를 통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여로보암이지요. 그리고 이 뒤에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성기라면은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최고의 국력을 유지하던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잘 살았다는 말이지요. 이 말은 북이스라엘은 애당초 처음부터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지만은 그 19명의 왕 중에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지만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가 와서 무엇을 선포하냐면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뒤에 30년이 못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고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까지 가서 이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에도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겠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아합에게 가서 예언을 하고 했던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도 있지요. 그리고 엘리야의 또 그 후계자인 엘리사도 있고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에도 가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 그 아합 왕 때에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왕이었는데 둘이 서로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이 힘을 합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길르앗 라못에 가서 같이 전쟁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전쟁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그 하나님한테 좀 물어보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합 왕은 애당초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을 이스라엘에 드린 왕이 아합입니다. 하지만 또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지자들을 불렀어요. 선지자들을 불렀더니 400명이 와서 말이지요.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400명이나 된 선지자들이 한꺼번에 와서 말이죠. 우리 전쟁에 나가면 이깁니다. 꼭 나가세요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합 왕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있는데 말이죠. 그 사람은 한 번도 내한테 좋은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안 불렀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부르세요. 그러니까 부르러 간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지금 당신을 불렀는데 왕한테 좋은 이야기 하라고. 그 선지자가 혹시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딱 와서 말이죠. 아합 왕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는 이야기 하냐면은 전쟁 나가세요. 전쟁 나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상하잖아요. 저 사람이 한 번도 내한테 좋은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만나자마자 전쟁 나가시면 이깁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불렀어요. 니 와이라노. 원래 하던 대로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당신 죽이시려고 전쟁에 내보내는 겁니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40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드기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이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렸어요. 야, 하나님이 니한테만 말씀하시고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시냐? 그러면서 또 소품도 하나 만들어 왔어요. 뭘 만들어 왔는지 아십니까? 쇠 몽둥이에 그 뿔이 달린 말이죠. 쇠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이걸로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다 때려 부수실 거야. 막 이야기합니다. 엉터리 선지자지요. 그래서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왔지만은 그 미가야 선지자 한 명 외에는 다 엉터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지요. 그런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까 목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모스는 목자이고 그냥 뽕나무를 재배하는 어떻게 보면 또 농부이기도 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지요. 이 평범한 이 선지자도 아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 말씀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뭐 크게 잘못 안 했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가만히 보시면은 이 나라가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왠지 이 재판할 때 말이지요. 뇌물을 받고 제대로 재판을 안 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는다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갖다가 돌보지 않는 것이지요. 또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 성적으로도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8절 말씀 보면은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8절은 누가 이렇게 한다는 말씀일까요? 제단 옆에서 포도주 마시고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이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도 성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분을 이용해서 돈놀이도 하는 거예요.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운 그 옷을 딱 담보로 받고 돈 빌려준 거예요. 이자 내라. 이자 안 내면 또 벌금 내라. 그래서 그 돈으로 포도주 사가지고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이 모양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랬을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그랬거든요. 그것밖에 없는 것 사람인데 옷 안 주면 못 자니까요. 그런데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제 나와서 이 아모스를 고발을 합니다. 아마사가 그래서 이 이상한 아모스가 와가지고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나쁜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요. 이제 아마샤 제사장이 이 아모스에게 야, 너 그 동네로 가라. 너 그 집에 가라. 너 그 집에 가서 먹고 살지 왜 우리 땅에 와서 먹고 사니? 이 말을 합니다. 딱 이 말입니다. 좀 심한 세상 말로 표현하면은 내 혼자 해먹기도 바쁘고 부족한데 니는 네 땅에 가서 해먹어라. 이 말이 13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위에 12절 보면요.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떡을 먹고 예언하고 하는 일이 선지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 아마사 제사장은 생각이 그냥 이 예언하는 일,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이지요. 그냥 제사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그것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이 비슷한 예가 옛날에 그 앞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지요. 그 애들도 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도 제사장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먼저 고기 떼다가 구워 먹고 말이지요. 맛있는 부위들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이 시기도 그런 시기단 말이죠. 제일 깨끗해야 될, 물론 당연히 사회도 깨끗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깨끗해야 되지요. 그런데 제일 바르게 서야 될 이 제사장조차도 이런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여러분들 베델의 뜻이 뭡니까? 베델. 그렇지. 베델이란 단어의 뜻 자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지요?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세속화된 제사장 눈에는 그 베델이 어떤 곳이라고요?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제사장으로서 그냥 자신은 제사장이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돈 벌고 먹고 사는 수단이고 하니까 그냥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왕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 정치적으로 왕이 종교가 정치화되어져서 그냥 서로 자기들끼리 살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북이스라엘에선 제대로 선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쪽에서 아모스를 보내서 말이죠. 이런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과 더불어 산다고요? 당연히 우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말씀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백성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생각 안 하고 그냥 권력의 신하가 되어져서 그냥 임금 맛에 맞는 말씀만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제 너가 멸망할 거야, 다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5장 4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그래서 이거지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서 말이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망하기 좋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살려주겠다는 것이지요. 뭐 하면요? 회개하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정없이 그냥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여러 군데 있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니느웨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까? 요나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그렇지요. 회개하라고. 그 니느웨 성이 엄청 큰 성이었거든요. 3일을 걸어가야 될 정도로 큰 도시가 니느웨인데 그곳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요나는 불순종하고 도망갔지만 결국 물고기한테 붙잡혀서 다시 가서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그냥 가서 이야기했어요. 하루만 지나가면서 큰 소리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야, 너가 회개 안 하면 너 다 죽는데 막 이야기 다녔어요. 왜요? 요나 마음이 어땠습니까? 자기는 알고 있거든요. 뭘요? 장차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 니느웨 이거 구원받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갔어요. 가서 그냥 야 너가 회개 안 하면 다 죽어 조용히 이야기하고 하루만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냈어요. 그랬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 하루 말씀 듣고 말이지요. 전부 다 왕부터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요나 시대에는 아수르가 망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까지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 아모스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오늘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제 궁금하시지요? 아모스서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겁니다. 얼마 안 됩니다. 분량이. 그래서 보시면은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5가지의 환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 이 다림줄이 뭔 줄 아십니까? 그 건축하신 분들은 다 아시고 또 다림줄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하잖아요. 그 옛날에 어른들 막 일하시고 계실 때 특별히 담 쌓고 할 때 옆에 가서 구경하면 말이지요. 쌓아 나가다 한 번씩 요거 딱 이렇게 다림줄을 내려서 벽이 제대로 서 있나 안 서 있나 확인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은 아주 유용하게 물론 요즘은 이런 것도 더 좋은 장비들이 나왔겠지요. 그래서 뭐 하시겠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똑바로 서 있나 안 서 있나를 살펴보시는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이 다림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가지고 담 곁에 쓰셔서 이것을 이렇게 이제 잡고 서 계신 거예요. 뭐 하시는 것이지요? 나라가 어떻다고요? 나라가 똑바로 서 있나 안 서 있나를 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담을 딱 이렇게 재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안 서 있는 것. 제대로 안 서 있는 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겠지요. 무너지겠지요. 오늘 주보에도 보시면 목사님 칼럼에 보시면은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나라가 기울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떠올린 것이 이 다림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다림줄 앞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울었다는 것은 그리고 다림줄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림줄을 재어보고 벽이 기울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다시 세워야 되지요. 그런데 다시 세우지 않고 여기다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부리고 더 세워나가면은 결국은 무너지겠지요. 그래서 우리 이 다림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필요합니다. 나라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 사회에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요. 교회에도 필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먼저 이 다림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은 또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다림줄은 무엇입니까? 나의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이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바른가 그른가를 다른 잣대에 의해서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측량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울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림줄을 좀 보기가 싫어지지요. 왜냐하면 나의 잘못이 드러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사용해서 나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조금만 처음에는 조금 기울어진 것이 별 표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울어짐은 심해지고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그래서 좀 엄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아이고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가 아니라 이런 것조차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지,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용납하다 보면은 나중에 바늘도둑이 뭐 된다고요? 소도둑 돼요. 소도둑은 죄가 크잖아요. 바늘 하나도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죄를 키우지 말고요, 애당초 바늘 하나도 탐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림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가 말이지요, 왜 침몰합니까? 배가 기울어졌습니다. 배가 어느 정도는 파도에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울어짐이 심하면은, 보통 배가 기울어질 때는 사람들의 탐욕도 많이 좌우합니다. 너무 많이 싣고요, 너무 많이 태우고 하다 보면은 배가 약간의 파도에도 그냥 기울어져 가지고 회복되지 못하고 침몰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배도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나 자신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요, 우리 가정이 똑바로 서지 않고, 우리 가정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똑바로 서지 않고요, 우리 사회가 똑바로 안 서면은 우리나라가 똑바로 안 섭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또 성경을 읽다 보니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요, 다림줄이 여기만 아모스서에만 다림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더 다림줄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혹시 누구의 손에 다림줄이 잡혀 있었는지 이걸 아시면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읽으신 분인데, 이 사람이 말이죠, 다림줄을 갖고 있었대요. 이 사람은 특별히 건축한 사람이에요.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손에 에스라는 학자 겸 선지자고요. 솔로몬은 자기가 물론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지만은 솔로몬 앞에서는 다림줄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아까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딱 이스라엘을 재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의 집이 망하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고요.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이 다림줄을 성경에서 검색해 보면은 요 두 군데서 나옵니다. 아모스에서 나오고요, 스가랴에서 이 다림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주어져 있었다니까요.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의 손에는 다림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다림줄을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하나님도 다림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재어보시고 인생을 재어보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점검받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먼저 똑바로 세우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까? 우리도
건축자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애당초 제가 그 건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감리하시거나 감사하시는 분이 와서 줄 대고 재보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지을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똑바로 지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짓는 사람이 먼저 똑바로 지으려고 하면 내 손에 다림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에 다림줄을 늘 갖고 다니면서 내가 똑바로 사나 재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들고만 다니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야 되는 것이지요. 읽고 적용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손에도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늘 재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엄격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들은 희한하지요. 왜 희한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 야, 그거 조금 잘못했어. 내 잘못은 안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먼저 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터를 잘 닦여진 터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갯벌 위에다가 집을 지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오사카 공항이 말이에요. 오사카의 그 공항은 간사이죠. 간사이 공항이 사실은 뻘바디에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해마다 그 집안이 침하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 지을 때 엄청 공사 많이 해가지고 그 막 파일들 엄청나게 많이 받고 해가지고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들고 나니까 해마다 조금씩 그 땅이 깔아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지을 땅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었는데 역시나 뻘밭에는 건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건축해야 됩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것이지요. 우리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지요. 우리가 집이니까요. 그런데 재료도 중요합니다. 좋은 집과 그 안 좋은 집의 차이점은 뭡니까? 재료지요. 좋은 집은 고급 재료를 쓰잖아요. 안 좋은 집은 허접한 재료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좋은 집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 써야 되지요. 그래서 12절에서 한번 보시지요. 고르십시오. 나는 우리 집 뭘로 할지.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나는 원래 좀 청빈하기 때문에 초가집 좋아. 초가집. 지프로 지붕 얹을 거야. 하면은 구렁이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옛날 집에 보면 옛날 초가집에는 막 옛날의 이야기 들으면은 막 지붕에서 구렁이들 나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허접한 재료.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었죠. 그것밖에 재료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오늘날에도 그런 옛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집 지으면 안 되고 우리는 뭐로 지어야 됩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요. 결국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재료를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재료를 구해서 우리의 그 터도 잘 닦여진 터 위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성전을 금으로 잘 지었어요. 잘 지어놓고 가만히 두면 됩니까? 안 되죠.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늘 쓸고 닦고 잘해야 됩니다. 안에 들어온 거 쌓이면 안 되지요. 관리를 잘해야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기능을 잘 관리.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만 잘 지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도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졌어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요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아멘.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옛날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정말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는 당연히 이런 것은 없어지겠지요. 뭡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악의 모습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들으셨었는데 죄에 대해서는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조금의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바늘 도둑은 괜찮고 소도둑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늘 도둑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죄를 미워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요. 이렇게 주일날 다른 곳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요.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최고치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또한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의 생활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요. 아모스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과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예배 드려도 안 받으시겠다는 것이지요. 왜요? 그 예배가 엉터리고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이 엉터리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똑바로 해야 될 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롭다. 불의를 못 보는 것이 정의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의롭다는 것은 그
우리 사회의 정의를 살펴보는, 일단은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사법적 정의도 필요하지요. 사법적 정의는 무엇입니까? 뭐 뇌물을 받거나 그런 것에 의하여 판결이 굽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죄를 지어도 아주 비싼 변호사를 사가지고 재판에 들어가면은 때때로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 만들어냈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 말이 없는 사실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이렇게 유전 무죄가 되고 무전이 유죄가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겠지요.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기득권층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의롭다는 것은 사람들이 법 앞에서 평등한 것이 사실은 정의로운 것이지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같이 법 앞에서 평등한 것이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그러면 공의로운 것은요. 오늘 찬양 부르셨지요. 시작하면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예수가 왜 하나님의 공의지? 찬양을 불렀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뜻은 아실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 공의라는 것은 말이죠. 어떤 게 공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정의가 공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범죄한 인간들은 모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나쁜 짓을 짓고 죄값을 치르는 것은 정의이지요. 그런데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씀이 가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가 평등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등해야 되죠.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평등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공의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공평해야 돼, 무조건 평등하고 똑같이 해야 돼가 아니라 때때로 더 약한 자들을 배려해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말이죠. 그것이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계명 두 가지입니다. 제일 큰 계명,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 그러면서 둘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딱 두 가지로 계명을 알려주셨어요.
이 구약에서는 십계명이 나오고 수많은 율법들이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요약 정리.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은 형제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어려운 일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베드로조차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이야기하잖아요.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지요. 7번이면 베드로한테서는 진짜 많은 경우지요. 7번이나 용서해 주면 내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상상하지 못했던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사랑이 우리의 수준이죠. 우리도 내 한 7번 용서해 주면 됐지. 내 7번이나 용서해 줬어. 하나님은 야야 그것 가지고는 아직 택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사랑으로 하면 안 되고 말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마태복음 5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 이것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행동하면요. 그러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또한 우리는 이런 일도 해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우리 주 예수로 사는 자들만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주님 주인 대신 왕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